네, 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16번째 시간을 맡은 이창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 9번째 책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의 분류에 따라서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누어 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상하로 나뉘게 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이 히라보로 번역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 두 개의 두루마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권, 하권 두 권의 책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용상으로는 상하의 구분 없이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서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에 관한 책이고요.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소견을 주장하다가 결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혼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능하신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사무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인물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주권 아래 있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왕인 사울이 즉위하고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다윗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나눌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탄생과 사울 왕의 집권과 몰락, 그리고 다윗 왕의 등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럼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이야기는 1장부터 3장의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인 엄마 한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매우 슬퍼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울기만 했었죠. 이에 그녀는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주권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2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무엘서는 4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만약 전투에서 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이들은 언약궤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더 큰 패배를 맛보고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그니만 다곤 신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 옮겨봤는데 옮기는 성읍마다 악성 종기, 피부병이 퍼지게 되죠. 그렇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승리하는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러나 이내 다음 장에서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참 비참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상한 채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간청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주인공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출신도 빵빵했고요. 외모는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여러모로 왕을 바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 왕 같은 사람으로 보였죠. 그러나 사울은 그 완벽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성품의 그 중심은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는 몇몇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의 첫 번째 불순종은 이것입니다. 길갈 전투에서 그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기 기준대로 멸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더니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크게 나무라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16장부터는 사울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이번에는 막내 아이이자 양치기 소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왕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의 용모는 또 그의 키는 왕답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이 사실을 성경은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재밌으면서도 흥미롭고 기억하기 쉽게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믿음의 선포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참여하는 전투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인기 있는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기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했죠.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시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52편, 54편, 57편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지었던 시들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요. 교만한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 심지어 악마저도 주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나 외모가 아닌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지를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이 지은 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 탐구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4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말씀 탐구 생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